오늘 시편 19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8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절,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부흥이다. 그런 제목으로 시편의 부흥이 있다 25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는 이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찬양으로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다고 하면 7절, 8절, 9절에 있는 이 세 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 이제 단어로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절을 봤습니다마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그리고 이제 오늘 볼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6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씩 그 초점이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은데 그 말씀을 교훈으로, 명령으로, 이제 법으로 이렇게 좀 그 초점을 달리해서 그렇지 이 모든 6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주어진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교훈이라는 말은 맡긴다, 부과한다. 우리가 이제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어떤 책임을 맡는 그런 거를 갖다 여기 이제 교훈이라는 그런 의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본문에는 그 같은 원어래도 히브리어래도 법도, 교훈, 명령, 계명 이런 말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훈이라고 해서 딱 교훈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그럴 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어떤 관계냐면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그 언약의 기초는 물론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이제 기초로 되어 있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기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곧바르다, 올바르다. 이제 거기에서 정직하다, 의롭다고 하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이 정직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언약 관계 속에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과 권모술수와 자기의 이권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마음의 기쁨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으로 기쁨을 얻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쁨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명칭이고 그 명칭의 설명이 정직한 거고 그 기능과 열매, 결과가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기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 자, 미츠와트라고 하는 이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마치 그 위에 이제 군대로 따지면 지휘관이나 상관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걸 가지고 이제 미츠와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명이 명령이란 말도 이제 되는 거예요.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여기 이제 미츠와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이 우리의 상관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 그것이 지시가 됐든 명령이 됐든 말씀하는 그것을 듣는 우리들이 마치 상관이 부하에게 말할 때 그 명령을 순수하게 이행하고 지켜야 되는 그 초점을 여기 이제 계명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순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히브리 말로는 빠라라고 해요. 빠라. 마치 우리가 그 옷을 빠는 것처럼 씻고 닦고 빤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순결하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세탁을 하는 건 왜 해요? 더러운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불순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 계명이 우리를 순결하게 할 때 그 열매 결과가 뭐냐면 눈이 밝아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 눈이 밝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안목에 대한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눈이 밝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5절에도 나와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제 유혹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오죠.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응?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이 뱀이 여자를 지금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지금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이에요. 눈이 밝아져.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창세기에 나와 있는 눈이 밝아져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나쁜 의미죠.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걸 지금 유혹의 미끼를 딱 던지는 거야. 어떻게? 너희들 눈이 밝아진단 말이야.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던진 거고, 지금 이 시편에 있는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 내가 죄가 씻겨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좋은 의미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두 가지 지금 쓰임이 달라요. 같은 말인데도. 자, 이렇게 창세기 눈이 밝아진 이 여자가 6절에 보면 그 나무를 보아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보암직도 하다. 보암직도 하다. 이 보암직도 하다는 말이 뭐냐면 마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볼 때 보암직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그 열매를 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런 소망, 그런 갈망, 그런 저희가 내 속에 있으므로 그걸 보는 거예요. 보암직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지금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선한 마음으로 볼 수 있고 나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를 씻어 깨끗게 해서 우리의 눈이 밝게 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더라도 또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보면 죄를 짓지 않지만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우리 속에서 끓어오른 상태에서 보면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물론 이게 경외한다 하는 말은 두려움이란 말이죠. 그런데 공포,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오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경외하는 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는 방법, 그걸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아까 여기 이제 계명은 그 순결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순결하다, 깨끗하다, 이제 그런 말인데, 여기 지금 오늘 이 경외한다는 것은 정결하다고 하는 거, 정결하다는 말씀, 순결하다는 말씀을 조금 이제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데, 아까 순결하다는 것은 씻고 닦고 빠는 그런 이제 행위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 여기 이제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씻고 빨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제 돼 있는 그 다음 상태, 오염이 다 빠졌어요, 흠이 다 빠졌어요, 죄가 없어요, 그 상태의 그 순수함, fear, 그걸 지금 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결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생각할 때 이 제물이 되는 동물은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흠이나 점이나 어디 병들거나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순전하고 흠이 없고 깨끗해야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여지는, 지금 이 정결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죄를 품어서는 안 돼요. 욕망과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영원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거룩한 이 믿음의 여정은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 6번째, 여호와의 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습니다. 여호와의 법. 자, 이 법, 진실, 의,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요 세 단어가 구약에, 특히 이제 그 신명기서의 대표적인 단어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법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말로 정의란 말을 많이 써요. 하나님의 정의. 그게 지금 여기 이 법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말은 미시파트. 하나님의 정의할 때 미시파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미시파트가 뭐냐면 재판하다, 판단하다, 판결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결 혹은 어떤 법조문, 이게 이제 법이죠. 그래서 이제 규례라는 말도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세상의 사회 질서 규범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메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메트가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할 때 그 진실이 뭐냐면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 아멘은 히브리 말이나 신약의 헬라어나 같은 말이에요. 똑같아요. 아멘, 아멘. 이 아멘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진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의 미시파트, 이 하나님의 정의는 진실, 아멘, 이 되시고, 그 열매 결과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의롭다. 의라고 하는 것은 체데크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공의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단어, 미시파트, 에메트, 이 마지막에 체데크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다 상징해 주는 그런 대표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의로운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6절, 7절, 8절, 9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6가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했는데, 자,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지금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6가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뭘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얘기했던 그 6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가장 부요를 상징하는 그런 금이나 순금, 그것보다도 더 사모해야 된다. 또 꿀이나 소미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몇 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몇 억.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할 어떤 그런 영양 요소들, 뭐 녹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몸에 좋은 것들 같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을 내가 취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것을 내가 더 귀하게 여깁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흠모하는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자,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삼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지금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두 연이 끝나고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세 번째 이제 연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그려져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경고한다 하는 것은 군인들이 보초를 쓰죠. 경계를 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경고, 경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면 경고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의 종으로. 그러면 지휘관, 왕, 자기의 상관이 부하에게 말할 때, 자, 경계를 너희들이 잘 서야 된다. 지금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경계 근무를 확실하게 해라고 이제 지휘관이 만약에 명령을 하고 했다면, 이 종은, 이 지휘관의 명령하는 부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시간에 졸지 말고 경계를 잘 서야 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경계할까요? 죄에 대해서,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사단의 그런 틈새 공략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그런 틈과 여지를 줄 수가 없는 거지. 공격하는데, 우리를 유혹하는데 빠지지 않는 거죠. 내 마음에 뱀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기를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정말? 그러니까 정말 내가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상이라는 말이죠.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이제 상급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에케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의 발꿈치 혹은 끝, 이런 뜻이에요. 발꿈치 끝. 이게 이제 1차 의미고, 2차 의미가 어떤 그런 물건의 끝을 말하듯이 일의 끝, 어떤 사업의 끝, 그 결말,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상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정확한 표현인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상이라는 그런 개념도 물론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끝에 이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기에도 초점이 돼 있었는데 마치 이렇게 지키면 상을 받는다 그런 지금 의미로 좀 번역이 돼서 우리가 좀 이해를 잘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 누구요?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 이제 허물이라는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가 이제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래의 의미는 옆길로 빗나갔다. 우리 이제 정도를 걷다가 옆으로 샛길로 빠지는 거 있죠.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데 이것을 비껴나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은밀한 숨긴 허물, 은밀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은밀한 죄. 좀 이따가 이제 드러나는 자기의 의지로 하는 고범죄와 서로 이제 대립되지요. 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옆으로 빠져서 죄악을 지금 짓고 있는지를 주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지금 그런 분별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죄를 내가 혹시 졌을지라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이 표현이 됩니다. 자, 13절.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똑같이 지금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 짓지 않게 해달라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아서 그럼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같이 된단 말이에요. 이 번역이. 그렇죠?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건 하나님 그러면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지금 번역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고의로라고 하는 이것이 그 원문 자체는 없어. 아예 고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런데 왜 이런 걸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오만하고 교만하다는 그런 단어예요. 오만하고 교만한 단어를 고의라고 하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이 원문에 있는 걸 가지고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종에게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죄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나를 여기 지금 주장한다는 건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권력자가 힘없는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 권력을 쥐고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죄 짓지 않도록 좌지우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는 맞지만 누가 죄 짓게 만드냐면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죄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죄 짓게. 하나님의 말씀은 죄라고 여기는데 세상의 법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14절 말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 지금 이 다윗이 어떤 노래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존귀가 이 우주 만상, 하나님의 모든 창조한 피조물 속에 해는 해, 달은 달, 별은 별, 모든 위치에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열매와 기능과 결과를 가지고 오는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모든 죄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또 나를 죄짓게 만드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론이 마지막.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노래합니다. 자, 이 반석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반석. 아주 거대한 바위 산을 가리킨다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다윗은 늘 피해 다녔잖아요. 위험에 노출됐어요. 세상에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의지하고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안전하게 온전히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자, 나의 대속자가 되셔서 나를 구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환경, 어떤 위치, 또 어떤 구렁텅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구원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입의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마음의 묵상이 먼저예요. 마음으로부터 입술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묵상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우리의 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내 입의 이 말들이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주님께서 연락이라는 것은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 마음과 내가 지금 내 입술로 하는 모든 말들, 이것이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대화가 되고 모든 것이 되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주님 앞에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 주님 앞에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제 본래 그 히브리 말의 그 뜻으로 말하면 주님 앞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라는 말이 이게 이제 바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라고 하는 이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의 얼굴을 듭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모습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제가 바꾼 거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6가지 그런 이름이 있고 성격이 있고 그런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따르지 않으면 끝이야. 아, 그게 그래? 알기만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알았으면 행해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하고 갈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혹여 우리가 다른 길로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이 안에서 열매를 맺음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5주 25일 동안 말씀을 받았어요. 다 같은 말씀이지만 또 각각 다른 초점이 있는 부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이 25가지의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번 복습하면서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참된 갈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이해가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풀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부흥이 되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5일 동안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은 것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함으로 주님 기쁘게 받으소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거나 오염되거나 틈타거나 주님 옆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을 경외하는 그 정도 바른 길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임함으로 우리의 질병에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며 정결하며 순수하며 깨끗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정말 강같이 하수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